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제목은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이겼을 줄 믿고 앞으로도 또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무엇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 속에서도 무엇을 이기느냐,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만 이기면은 50점이요. 50점. 세상을 보다 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 단순함에서 더 지나서 정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은 이기는 자,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 같은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긴다, 싸운다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긴다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이기잖아요. 그 상대가 문제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죄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 또 문제로 인해서 죄가 오는 것들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곳에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는 곳이라 했는데, 그곳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천국은 미래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가 있는 자요. 속해가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가 있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요. 천국 백성.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한국 땅에 살지만 이중 국적이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내가 다스리고 세상이 나를 지배하면 아직 거기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천국에 속해 있는 자다. 그러면 왜 속해 있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가버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 땅에 남겨두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부모하고 거의 같습니다. 부모가 대기업을 하는 부모가 있으면은 이 부모는 자기의 모든 기업을 자녀에게 넘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원래 기업은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정말 밤잠 안 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만드시고 모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력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력을 왜 하느냐 하면은, 왜 하겠어요? 아니, 대기업이 자기 자녀한테 기업을 왜 넘겨주겠어요? 그 기업을 경영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맡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하면은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력을 해야 돼.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저 사람이 뭐 되겠나 싶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정말 성령의 임하심이 있으면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 그 바뀌어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영혼 육이 있는데 육과 혼은 없어집니다. 근데 영만이 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때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100% 구원받는 거예요. 99%도 아니고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은,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보면 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보면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조건이 있어요. 너는 완전 우리는 너무나 파격적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주고, 실제 권리를 주고,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한 완벽한 인간, 죄가 한 번도 지어보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설마 그렇게 했나?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성경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증거해라, 이거예요. 너같이 행복하도록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그것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우리에게 맡겼나? 자녀에게 기업을 주기 위해서요. 상급을 주기 위해서. 자녀가 이 땅 안에서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같이 경영해서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면은 성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과 동력하는데 성공 못하는 거는, 그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고, 정말 내 안에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성경에 말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0.001의 죄책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그 축복을 내한테 내가 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내 힘이 아니잖아요. 그냥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죽어가는 옛날의 내 모습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냅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나처럼 되라고 막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근데 야, 예수 믿으라 하니까 내를 보니까, 아이고 나는 네 보니까 나는 안 믿고 차라리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다 줬는데 못 누리고 오히려 천국 문을 가르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라고 그 말 듣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복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승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줬어요. 이거를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봅니다. 그 앞에 뭐 니고데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인은 자기의 삶이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5 남편에서 지금도 옳은 남편이 아니고 또 그 참 땡볕에 아주 그 땡볕이 있는 그런 때에 혼자 가서 물을 기르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안에 삶이 고달프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여리고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 그래서 아니 여리고가 아니고 그 뭐죠?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야. 그래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주 지나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갈급하고 그 영혼이 정말 예배를 갈급하고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기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사람이 여인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결단해서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가는데 그래 갔는데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들은 유대인 남자들한테 곁에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면은 아예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지도 못하는데 대화할 수는 더욱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편을 그런 사정을 알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는 거예요. 먹을 거 사오느라고 마을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그 여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인 남자가 어떻게 내보고 물을 달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화를 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지금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 필요를 보고 찾아가서 만나주는데 만나줄 때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사정을 다 헤아려서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같이 여인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 남자가 여럿이 있으면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대화해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를 만나니까 물동이 집어 던져놓고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말하던 그 메시아가 왔다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자기의 그 자아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메시아가 온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믿어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또 가서 막 해봤자 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아니고 물동이 던져놓고 마을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 죽어가는 내처럼 행복해. 내가 지금 늘 목말랐는데 목마르지 않는 생수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가리키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에 뛰어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 삶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자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다나엘은 유대인으로서 아주 막 자기 스스로 거룩하고 자기 스스로 아주 정결하고 그래서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음 안에는 어떤가 하면 나사렛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왔다 하니까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나사렛에서 아주 비하하고 아주 폄하하고 아주 강팍하죠. 마음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와서 한번 보라, 와서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도를 했나 하면은요, 그 예수님이 보자마자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어요. 니는 율법에 찌들어 있고 니는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구나. 이래 이야기 안 했어요. 그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너는 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막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문이 이때까지는 어때요? 예수님을 아주 비하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촌딱이 아노 이런 식이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막 그렇게 칭찬하면서
아, 예수님 내가 어떻게 나를 그래 압니까? 이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있을 때, 네가 벌써 그런 묵상하고 있을 때 내가 봤다 이 말을. 그 묵상이 그냥 막 자기가 막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그 율법적으로 교만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주 비하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상태의 사람을 예수님이 너가 좋은 것을, 사람에게 다 보면은 좋은 것이 있습니다. 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님이 좋은 것을 칭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고 조금 전에는 뭐라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노? 촌딱이잖아. 이렇게 말하던 그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다나엘이 어디 가서 전도할 때 와봐라. 이 사람이 전도는 뭐예요? 와보라예요.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항상 저는 사형리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복음 전할 때 제가 믿은 그 사형리를 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 이해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략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내가 살아 숨쉬는 한은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자는 악한 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를 하나 내가 뭐 잘해가지고 내가 천국 백성 됐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저 사람이, 나보다 오히려 더 선한 사람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데도 천국 가는데 내보다 더 선한 사람이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내 옆에 있었던, 내 가까이 있었던 자가, 내 직장에 있었던 자가, 그런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내게 묻겠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는,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그냥 받지만 나의 책임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네가 그때 뭐 했느냐? 내가 전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럼 내게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하고 30년 직장생활 같이 했는데 예수 예자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생명은 내가 책임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했어요. 왜? 공짜로 줬기 때문에. 내가 막 노력해서 내가 아주 착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한테 요구하실 때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걸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를 우리가 알죠. 이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마르다를 소개했어요. 마르다는, 이 사람은, 마르다는 보니까 이 사람은 막 섬기는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든 막 부엌에서 섬기고 막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를 소개받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마르다를 소개받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가야 할 이유가 너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동생 마리아는 7 귀신 들려가 있고 아버지 시몬은 문둥병 걸리고 있는 사람. 그 나사로 나중에 보면은 또 병들어 죽잖아요. 이런 집안이에요. 어떻게 이런 집안이 있겠노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마리아가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마리아야 너희 집에 가야겠다 가는 거예요. 마리아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그 집에 들어감으로 마르다 한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사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옥합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그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혹한 가정이에요. 7 귀신 들린 여인이 있지, 동생이 있지요. 또 나사로는 병들어 죽기까지 했죠. 아버지는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죠. 이런 집안이 참,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집안이 다 구원받고 그 모든 질병과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보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그 거리를 지나가는 어떤 그 유대인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거리로 지나가는 것을 삭개오가 알았는 거죠. 삭개오가 알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니까 그가 키가 작고 부자고, 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왜냐하면은 네가 구원을 받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사람은 세리야, 세리. 이때 당시에 세리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 세금을 막 어쨌든지 많이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치니까 자기 것을 다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빼앗는 자잖아요. 그리고 아주 야싸빠른 자예요. 늘 그러니까 부정 축제를 하니까 늘 속이는 자예요. 삶이 이런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데 예수 소문을 들었는 거예요. 그 예수 소문을 들으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쉬워요.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 근데 도덕적으로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참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있지만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요. 이 선생님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가르침을 받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 더 많이 가르치면 화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옛날에 다니던 이제 제가 전도사 사역 할 때 그 교사가 그 교회는 교사가 70%. 그러니까 교사들만 구성돼 처음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화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면 이제 거꾸로 됩니다. 이제 제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듣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고난은 참아야 된다. 왜 고난을 그렇게 참아야 돼? 전도사님은 그렇게 고난 참는 거는 그런 건 잘못된 거다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뭡니까? 자기가 왜냐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 속으로 이제 겉으로는 못 나가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삭개오라는 사람은 모든 종합 세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지나가는 거를 이제 아니까 가서 같이 예수님 보기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했는데 볼라 하니까 키가 작아 볼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약삭 빠른 사람이야. 이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저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앞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뽕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뽕나무는 다른 뽕나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돌무화과 비슷한 그런 나무예요. 그 밑에서부터 가지가 벌어지고 올라가기 굉장히 쉬워요. 그냥 발만 떡 올리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그냥 아무도 못 보고 자기는 위에 올라가겠으면은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보기만 해도 되겠다 이 생각으로 몰래 이제 올라가서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보기만이라 해도 족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쳐다보고 지나가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 뽕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온다, 오늘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예수님이, 왜? 그 안에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람이 악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더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우리가 막 정죄하고 비난해서 저거는 놔둬야 돼 이렇게 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더 자기 마음 안에는 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착해 보여요. 근데 말을 걸어보면 오늘 당장 믿을 거고 오늘 당장 교회 갈 것 같아. 그런 사람 오기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착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삭개오는
이 참 키도 작고 부자인데 이 부자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옳지 못한, 자기는 옳은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옳지 못하게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자체가 세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난받는 자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속여야 되잖아요. 속이는 자죠. 이런 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예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 듣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봤어.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너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죄인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소외되고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너무 강한 자, 이런 자도 찾아야 돼요. 저는 이제 전도하다가 너무 강하면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강하니까 나 못하겠다, 그렇게 전도를, 옛날에 전도 훈련할 때 늘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들을 정말 한번 내가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막 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삭개오의 문제 해결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됩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집에 간다 하니까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 소유의 절반,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가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것을 다 가난한 자에 주겠으며, 또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다. 속여 빼앗은 게 많죠, 이 사람은. 그런데 그것을 4배나 갚겠다, 이 말은 율법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빚긴 것은 4배를 갚아라는 율법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를 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구원을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오늘 비유가 뭐냐, 문화 비유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하면 이런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삭개오가 빼앗고 자기는 너무 정말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지탄당하고 돈은 많지만 정말 힘드는 삶을,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착취하고 거기에 집착했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걸 다 이렇게 회개의 열매로 나눠주고, 또 빼앗은 거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 말은 유대인 사회, 이때 당시 사회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봉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로마 식민지를 통치를 지금 총독 밑에쯤 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자기 본국으로 로마로 가서 이제 테스트를 받아가 여러 가지 이제 해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와서 통치를 하는 이런 그런 사회 구조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가려고 갔다. 그랬는데 가면서 종 열을 불러가 열 문화를 각각 줬다. 근데 줬는데 그들이 장사했는데, 이제 10문화 받은 자에는 10문화, 5문화, 어떤 사람은 10문화 받은 사람은 10문화를 먹고, 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가져왔어요. 그렇죠. 종을 열을 불러서 10문화를 줬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1문화씩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 문화를 이제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하는데, 이 첫째가 16절, 첫째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다. 그러니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 문화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 것이 아닌데 주인이 준 그 열 문화를 내가 가지고 주인이 그 열 문화를 맡겼기 때문에 내가 열 문화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주지 않았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보면은 주인이여 악한 그러니까 21절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무서워해서 이렇게 수건에 사뒀다 이거요. 이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내가 엄한 사람인 줄 진짜 네가 알았다면 이거 지금 변명 그 자기가 하는 말로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 말이 뭐냐면은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저거 뭐고 주인이 여보세요 여기는 수건으로 사도 왜냐면 당신이 엄한 사람이고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그러니까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 그래서 당신은 악하니까 엄하고 무서워서 내가 이걸 싸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한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는데 네가 정말 나를 무서웠고 엄한 자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은 내가 진짜 엄하면은 네가 그 한 문화를 네가 일할 수 없으면 은행에라도 맡겨놓으면 그 이자를 가지고 내가 그 이자하고 나는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자도 받고 원금도 내가 받을 거 아니냐. 네가 한 말대로 하면은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비유는 천국 비유를 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인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인간 속에 있었는데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모든 하나님의 것을 우상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딱 서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렇게 변명,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심령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거든 만물을 한번 봐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도록 모든 만물 가운데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창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핑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하고 지금 그 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는 어떻게 되면 그러면서 이 한 달란트 주인을 악하게 본 이 종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언제나 부익 부빈익빈입니다. 없는 자는 더 없어지고 있는 자는 더 많아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7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26절 주인이 이르되 네가 말은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27절 그리고 내가 이제 주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왜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느냐? 주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누구요? 저기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뭐요? 하나님 앞에 뭐요? 원수다 이거요. 원수들을 이끌어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27절 죽이라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열 종에게 한 문화씩 맡겼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똑같은 분량을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똑같이 줬다 이거예요. 똑같이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막 충만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믿지 않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이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왔는데 이 믿음을 쓰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보는 거죠. 한 문화를 받았는데 수건에 싸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로 가득 차가 있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가 있고 내 이론으로 가득 차가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철학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믿음이 도로 빼앗기는 거예요. 어느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원수 되는 거예요. 하니까 원수 되어서 예수님이 죽이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해라 했으면 하나님 난 내 거 없었는데요 이러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한 문화씩 줬다 이거요. 그거 하라는데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은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이 뭐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이 다스리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나다나엘처럼 교만해서 이제 그 아주 율법적인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마르다 집안에 보니까 엉망이에요 집안.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 이런 삶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 그 안에 예수가 들어오냐 이거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한 문화, 그 똑같이 나눠준 그 한 문화가 있냐 이거죠. 그 한 믿음, 예수님이 내게,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의인 됐죠. 의인은 뭐로 삽니까?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게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문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당신의 것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당신의 믿음으로 내가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썼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철원이가 운동하다가 허리를 그냥 다쳤어요. 엄청나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확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몸이 확 풀어져서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했대. 팍 풀어지더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 헬스 그 주인이 와서 좀 부추겼는데 그때 자기가 기도했는데 어쨌든 쭉 그렇게 해가지고 허리를 거의 앉도 이도 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첫 번째 자기가 기도했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 또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합심으로 기도해요. 그 허리 보통 낫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지금 멀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또 걱정이 돼가지고 야 괜찮나 그러면은 아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내한테 괜찮냐고 묻는 자체가 아니 기도회가 났었으면 난 거지 왜 그걸 걱정하냐 이거요. 났었다는 거예요. 아파도 났은 거야. 제가 늘 그러게 아파도 났은 거야. 어제 또 제가 그 열이 38도 37점 몇 도 8도까지 올라가 37점 몇 도인가 전도사님 난리 났어요. 그래 우리 금요일 날 그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선포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안 됩니다. 코로나가 어디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믿음이 안 와요. 자꾸 사용하면 이 믿음이요 풍선처럼 커져요. 희한해요. 처음에는 믿음이 안 와요. 자꾸 기도하면 믿음이 자꾸 커져. 그럼 나중에는 내가 그 믿음이 나를 오버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걱정이 돼. 어머 이만큼 믿어도 되나 할 정도로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걱정이라기보다 하여튼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꼭 풍선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좀 불잖아요. 와 불어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꾸 쓰는 자가 돼. 이렇게 할 때에 진짜 문제 해결의 능력 해결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문제 밖에서 주를 볼 수 있어야 돼. 그 문제 안에 그 문제를 주님이 개입하도록 만들어야 돼. 근데 그 문제를 주님이 개입하려고 하면 내가 다 막아. 저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주님이 개입해야 되는데 주님이 일을 하려는데 내가 그걸 다 두드려 막아버려. 내 생각으로. 이거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승리하는 것이 이런 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면, 주님이 역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천천히 바뀌는 것 아니에요. 내가 내놓는 만큼 즉석에서 바뀝니다. 7 귀신 한 자리에서 떠나가 버려. 문둥병 일어났고 베드로의 그 장인 10병 앓으면 죽어요. 근데 10병이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나서가 바로 시중도가 밥해 줬잖아.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가 차고 넘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면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그런 사건들을 내 것으로 끌고 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라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시간이 어제나 오늘, 그러니까 창세 때나 계시록까지 똑같은 그 동일하신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간증자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간증자가 되어야 되고, 내 사명이 뭐냐? 내 가족, 내 식구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니에요. 거기는 복이 거기서 더 낮아져요. 그러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 내 것은 차고도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것으로 자꾸 채우면 어떤 사람 자꾸 빠져나가요. 이를 채워놓으면 절로 빠져나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구멍이, 내 삶 속에 구멍이 10개가 나도 그 10개를 다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 이 연구만 하고 사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성공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